기도 응답. 기도 응답이 뭐냐?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다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러면은 왜 그게 기도 응답이냐? 저처럼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 그러시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진짜 기도 응답을 알려줘야 돼. 저처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진짜 참 축복받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 놓고 그거는 중도 받잖아. 그런 응답은. 그런 응답은 불신자들도 받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진짜 응답은 다른 게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의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응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 이미 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하시는 일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 이런 것들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이제 알려지는 거죠. 그게 진짜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라는 걸 우리 자꾸 착각해서 내가 기도해서 받은 것이 생각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기도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 지금까지 했던 일반 종교에서 하는 그런 기도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단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이 응답이 되냐 그 말이에요. 기도 응답이 되냐. 이게 네 응답이 되느냐. 그게 기도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그 말은 그 엘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으로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무엘상 3장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가지고 사무엘에게 앞으로 하실 일을 말씀하시잖아요. 엘리 집에 일어날 일들,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들. 그게 기도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는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말해요. 그게. 사무엘이 뭘 기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이란 말이에요. 특히 창세기 18장 17절 보니까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겠다고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랬잖아요. 그게 응답이에요. 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질병 시대인 거를 누가 제일 잘 알겠죠? 의사들이 제일 잘 알아요. 이게 질병 시대구나. 근데 질병 시대라는 걸 알아가지고 문제를 안다고 그게 응답은 아니잖아요. 질병 시대니까 당연하게 치유 시대구나. 이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계속 메시지를 통해서 질병 시대가 왔고 이제 더 심각한 질병 시대가 올 건데 하나님이 지금 치유 시대를 열으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응답이에요. 치유시대.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이게 나에게 말씀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사도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표현보다는 응답 받았습니다 그래야 돼요. 특히 이제 은혜 받다 그 말은 조금 위로가 됐다 그런 말이겠지요. 근데 응답 받았습니다. 이런 게 더 맞는 거예요. 오늘 응답 받았다. 왜? 오늘 질병 시대가 올 건데 하나님은 나를 치유자로, 치유시대의 치유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자, 그러면 치유가 뭔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치유가 뭔지.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게 치유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일반 종교에서는 자꾸 과거 걸 이거를 자꾸 없애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치유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치유예요. 성경적 치유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아담 안에서 아무리 버릇 고치고 습관 고치고 아담 안에서 아무리 뭐 공부하고 노력하고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진짜 치유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에 뭐라 했죠?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 말이 이게 치유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게 치유인데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줬단 말은 우리를 치유자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왜? 치유가 뭔지 아니까. 그렇죠? 치유하려면 치유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서 보라 새것이 되었다. 이게 치유거든. 이게 치유인데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줬다 그 말은 우리를 치유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걸 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래야 야, 나 응답 받았다. 질병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치유자로 세웠다네. 이런 응답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딨어요. 이게 응답이지. 자, 그러면 질병 시대의 치유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뭐를 치유한다는 말이야. 뭘 치유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암, 피부병 이런 거 고치려고 부른 게 아니라 말이야. 불치유병. 사실은 암이다 이런 그 우리 안에 내과적인 이런 병들은 우리가 못 고쳐요. 의사가 고치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불치유병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럼 불치유병이 뭐냐? 그게 이 병이야. 마음의 병. 생각의 병. 그게 마음과 생각이 요게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뇌의 병이야. 뇌. 그렇죠? 너 생각이 있냐 없냐 그래. 근데 생각은 있지. 근데 생각이 어디가 있어요? 그럼 우리 마음이 있잖아. 근데 마음이 어느 게 마음이냐 말이야. 되게 우리 이게 마음이라 하거든. 마음이 어딨어? 말하자면 과학적으로 마음과 생각을 말하자면 뇌요. 뇌가 병든 거야. 이걸 고쳐라. 그러니까 벌써 과학적으로도 그걸 알고 뇌 건강 이런 게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거를 이 마음과 생각을 이게 이용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래서 무릇 지키기만 하고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랬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사단이 이걸 다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치 않냐. 이 강한 자가 어디를 탁 잡고 있냐면은 여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여기. 행동은 한두 번 바꿀 수 있어요. 마음과 생각, 뇌가 안 바뀌면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막 가두고 그 매를 때리고 해도 맞을 때는 그 행동을 중단할 수 있지만은 생각과 마음이 안 바뀌는 이상 치유가 안 돼요. 예, 여기 강한 자가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아예 12장 34절, 35절에 43절, 45절에 딱 집을 짓고 와 있어요. 많은 이 악한 영들을 데리고 와요. 집 짓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는 견고한 망대에 탁 세워놓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이 사단이 어디를 이용하느냐면은 마음과 생각을 이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에 선악과를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잡아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인지라. 그러면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으면 정령 죽으려 했다. 안 죽어.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못 먹게 한 거야. 이게 마음과 생각을. 그러니까 사단이 누구의 마음에? 유다의 마음에 예수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이걸 딱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불치병이란 말이에요. 암이 불치병이야. 암은 언제가 죽을 건데 어떻게 죽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그 죽는 건데 뭐. 자, 여기다가 뭐가 더해지죠? 여기다가 이제 환경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 지금 청소년들 되게 막 이렇게 타락하고 청소년들 가운데서 막 10대들이 막 범죄하고 그러잖아요. 요거는 불신자들이 다 갖고 있지만은 이렇게 환경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손 가정이다 뭐 이런 내 아이들이 조금 그 심하게 타락한 그 모습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게. 근데 그런 모습이 안 보여도 똑같은 영적인 문제는 있는 건데 환경 때문에 좀 이제 막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여기다가 또 자기 개인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개인의 영적인 문제들. 좀 뭘 배웠다 못 배웠다 건강하다 약하다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싹 합쳐가지고 이제 증상이 오는 겁니다. 이게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겉으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전혀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거의 이제 요 환경과 개인의 문제에서 차이가 나는 거지만은 증상이 보이든 안 보이든 여기 잡혀 있는 거예요. 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우울증, 조울증. 이거는요 정도의 차이지 다 있어요. 저도 우울증 있는데요. 조울증도 있잖아. 어쨌든 확 좋았다. 저 확 냈다. 이게 어느 정도 병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 차이지. 조현병 있어요. 약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그런 차이란 말이에요. 조현병. 그 다음에 강박증 있어요. 이런 거요. 공황증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질병 시대에 우리를 치유 시대를 여시고 이 치유 시대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하시고 우리를 치유자로 세우셨는데 그 응답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디를 치유할 거냐? 답은 간단하잖아요. 이 답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치유하면 돼요. 그러면 쉬운 답이 나오죠. 영적 세계를 고쳐야 돼요. 그래서 그
근원입니다. 근본. 기본은 이제 사실은 우리가 할 부분은 아니고 근원과 근본. 사람이 이렇게 기본이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보면은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찬양 인도하고 막 이렇게 메시지 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하품이 나면 좀 이렇게 딱 해야지. 막 예배 찬송 인도하고 막 그런데도 막 입을 쫙 벌고 막 그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거는요. 그걸 누가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그거를요. 아니 막 입을 하품, 사람이 하품이 나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기본이 안 됐다.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근본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려워. 이거는 그리스도로 끝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근데 그 사람이 너무 그러니까 배웠다 못 배웠다 그게 아니니까 기본이 안 돼 있다니까요. 그게 이제 여기는 없어 그 사람. 영적 세계를 치유하는데 왜 이걸 지금 우리가 이 메시지를 하고 있냐면은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응답으로 와 있지 않으면 이거 알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의사가 되려니까 의술을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사도 안 될 거니 의술을 공부해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질병 시대에 하나님이 치유 시대를 열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하목의 직분을 줬어요. 치유자로 세웠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본 치유해라. 답은 간단합니다. 뭐지요? 그리스도. 요 사단이 세운 망대를 완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탁 바뀌더라고요. 먼저 근원적인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뭐 원리 그런 거 얘기할 거 없어요. 홍수 재앙 나서 다 죽게 됐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면 돼요. 비가 얼마나 올 것이냐 뭐 그런 거 며칠 올 것이냐 따질 필요도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돼.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사. 왜 양 잡아서 집인방에 피 바른 사람은 살고 안 바른 사람은 죽었냐? 그것도 알 거 없어요. 양 잡아서 사는 집인방에 피 발라라 하면 피 바르면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아마 그리스도의 당위성, 필연성, 절대성 그 알아야 되겠지만요. 그리스도 붙잡으라 붙잡으면 되는 거지 뭐. 그렇죠. 이렇게 완전 사단의 망대를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로 무너뜨려라. 그래서 요즘 계속 우리가 고린도전서 가지고요. 이 복음의 오직 복음 이게 찾아내고 있으니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탁 찾아내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걸 바꾸란 말이에요. 각인된 거. 마음과 생각. 여러분 이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일부에 그 14대를 거쳐서 블레셋에게 계속 공격받았잖아요. 블레셋과 전쟁이 안 끝났어. 왜 그랬죠? 사사기 21장 25절에 그 당시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야? 누구는지 모르면 내 마음이야? 그래요. 뭐든지 여러분 자 오늘 여기 여러분 나온 것도 여러분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뭐 나오시면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뭘 판단해서 결정할 때는 그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죠.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자기 소견대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바뀌어요. 그렇죠? 얼른 얘기하면은 여러분, 내보다 더 높은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가 누구 말을 듣겠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왜? 나는 이제 우리 결혼할 우리 청년들 되게 부모에게 통제받고 부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결혼 그거예요. 이제 결혼해버리면 성경적으로도 독립이야, 독립. 그러니까 결혼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면에서는 부모가 통제하면 그 법으로 걸려. 법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걸려요. 결혼은 부모를 떠나서 자기가 독립하는 거니까 그 전까지 부모가 통제할 수 있는 게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결혼한 것까지는 부모가 해야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결혼식 이런 거 하는 것까지 주례 세우고 결혼 예식장 정하고 그것까지 부모가 해야 돼. 근데 이제 애들이 지금 마음대로 주례도 안 세우고 막. 그럼 부모도 이제 그래, 니도 좋을 대로 해 이랍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워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를 삼았더라. 그거예요. 그게 거의 결혼 그렇게 합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으로 해. 결혼을요. 안 하더라도 그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사실 왜 배신 때린다는 게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말 잘 듣다가 어느 날 말 안 듣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제 너 썩을 만큼 써먹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 내가 이용할 만큼 이용했으니까 이제 너 말 안 들어도 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섬기고 모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그 사람 말 안 들을 때가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누구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각인, 이게 마음과 생각이라는 각인이 말씀으로만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4장 7절 9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그 말이 뭐죠? 말씀이 계속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내 소견대로 살게 돼 있어요. 말씀이 없는데 내 소견대로 살지.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지음받았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감이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남음이 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특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은 질병 시대인데 하나님이 치유 시대를 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치유자로 불렀구나. 그게 응답이잖아요. 그 응답을 받아야지. 이렇게.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근원을 치유해라. 뭘로? 그리스도로.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리스도를. 왜? 성경은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그리스도 증거되고 선포되는 곳에 치유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그리스도를 찾아내요. 자, 그리스도로 답은 냈지만은 각인된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 이게 병 중의 병이에요. 이거 어떻게 치유하냐? 말씀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막 의식하는 겁니다. 이제 막 말씀. 내 마음과 생각을 놓고 말씀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단어 하나, 성경 구절 하나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이란 의미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깊이. 영접.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내 안에 영접했단 말이에요. 영접. 하나님의 자녀? 이런 것만 깊이 한번 묵상하고 의식을 해봐요. 모두 내 마음과 생각 앞에서 이걸 의식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구나. 이렇게 그래야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묵상. 자, 그러면서 어디까지 하면 되겠죠? 우리도 미래의 답을 갖고 있지만은 여기까지 치유해 줘야 돼요. 미래 치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것은 당신을 치유해서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이다. 이게 미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가니까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제 당신과 같이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것이다. 그게 당신의 미래야.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 되리라. 하나님이 당신을 증인으로 세운 거다. 이렇게까지 미래를 탁 치유해 주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왜 자꾸 과거에 잡혀있는지 압니까? 미래라는 답을 얻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과거로 돌아가죠. 미래가 없으니까. 미래가 있는 사람은요, 현실에 매이지도 않고 과거에 끌려가지도 않아요. 미래 치유까지 딱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미래 이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제자 세우라는 거구나. 뭐로? 증인으로. 겠다. 미래 치유. 그래서 결론, 완전히 이걸 바꿔버려야 돼요. 영적 DNA를 바꿔버려야 돼요. 뭐 어렵습니까? DNA 바꾸는데. 생각만 바꿔버리면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재창조된 자구나. 이게.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이 문제에 집중하면 안 돼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재창조된 자구나.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여기. 완전 바꿔야 돼, DNA를. 재창조. 내가 치유된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화목하라는 직분을 주었구나. 나를 치유자로 불렀구나. 이렇게. 내가 누구냐? 질병시대에 하나님이 치유시대를 여셨는데 그 치유시대에 내가 주역이다. 그렇게 바꿔버려야 돼, DNA를요. 이렇게. 결국 뭐죠? 21절 마지막 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결론이 딱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 결국 증거는 이거예요. 결국 증거는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치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
이렇게 치유가.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지. 하나님의 목적도 이거고 치유적인 치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 종교에서는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한, 내가 바르게. 네가 바라서 먹을 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도 잘못 가르치니까 자꾸 자기를 꼭 창세기 3장은 똑같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네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그 말 아닙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버리면 돼. 내가 의의 실체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치유입니다.